교감님께서 교법의 총설에 대해 하십니다. 반갑습니다. 전에 이제 제가 아는 어떤 아이한테 예쁜 우리 민주 교무님하고 인사하자 그랬더니 그 애가 하는 말이 왜 교무님은 우리 민주라고 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뭐라고 해? 그랬더니 그냥 예쁜 민주라고 하세요. 교무님이 우리 가족이 아니니까 우리라는 말을 쓰면 안 된대요. 그래서 그래 그럼 누가 가족인데? 그랬더니 어머니, 아빠, 할머니, 뭐 동생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교무님도 한 가족인데? 그랬더니 우리 가족 아니래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는 이제 그 아이의 이제 얘기를 이제 듣고서 아이의 가족은 자기 이제 엄마, 아빠, 할머니, 동생 이렇게 했는데 내 가족은 어디까지일까? 내 가족은 어디까지일까? 그리고 대통령의 가족은 과연 그 3-4명일까? 대종사님의 가족은 어디까지일까? 부처님의 가족은 어디까지일까? 이 가족이라는 단어에 우리가 이제 묶여가지고 요즘은 한 집에 살면서도 엄마는 아이들이 뭘 생각하는지 잘 모르죠. 갑갑해서 죽을라 그러죠. 또 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도대체 이해가 안 돼. 왜 저러는지 소통이 안 되죠. 한 집에 살고 한 가족으로 살아도 한 가족이지만 함께 살아가는 것을 모르고 각각 살아가는 요즘 세대죠. 지금의 이제 나를 낳아주신 분이 우리는 가족이고 이제 부모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누가 낳아주셨어요? 에? 우리 효경정터님 누가 낳아주셨어요? 엄마가? 엄마 아빠가 낳아주셨어요. 사은님이 낳아주신 거예요. 사은님이. 교법의 총설에서는 이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가족이라는, 적어도 원불교에 들어온 사람들은 가족이라는 범위를 나를 낳아준 사람이, 나를 키워준 사람이 우리 엄마 아빠 우리 형제 이게 아니라 사은이 나를 낳아주시고 사은이 나를 키워주시고 사은이 나를 가르쳐주시고, 적어도 내 가족을 이 몇 사람의 가족이 아니라 사은 전체를 내 가족으로 삼으라고 교법의 총설에서 밝혀주신 거예요. 그것을 법신불 이론상으로 이렇게 딱 모시고서는 그렇게 해주신 거죠. 정산종사님께서 이제 그 기연편 16장에 보면은 종래에는 막혀서 통하지 못하던 모든 도를 다 통하게 하시고 낱낱이 나누어 있던 도를 다 통일하게 하시고 저 이론상을 모시고, 우리는 법신불 이론상을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강령으로 정하고 그게 교법의 총설에 나왔잖아요. 수양연구 취사의 사막으로서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결국은 그 시방 세계 일체 중생의 윤리를 통하게 해주신 것이 사은례거든요. 사은사유 사막 8조 이 강령, 교리 강령, 올해 이제 교리 강령 선포, 교강 선포 100주년이잖아요. 이 속에 이미 우리 가족은, 원불교에 입교한 사람들은, 교법의 총설을 읽은 사람들은 내 가족을 몇 사람에 두면 안 된다. 이 우주 전체를 내 가족으로 삼을 준비를 해라. 이렇게 교법의 총설에서 밝혀주셨다. 이제 원불교는 과거의 종교를 다 인정을 하죠. 저희들이 이제 학교 다닐 때 이제 타종교 이제 신앙 방문을 하면 뭐 이제 고문 받는 하나님, 우리 그때 80년대잖아요. 그러니까는 뭐 고문 당하는 하나님, 뭐 거리에 뭐 하는 하나님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은 그분들이 이제 우리는 이제 처처불상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러면 그분들도 하나님이면 우리 처처불상하고 같은 거냐? 그랬더니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 교리로 봤을 때 어때요? 하나님하고 법신불 이론상하고 부처님하고 같아요, 안 같아요? 우리하고 같아요, 안 같아요?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 종교의 방편을 통해서 신앙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진리 자체를 신앙을 하고 그 진리 자체를 보라는 것이죠.
그러게 되면은 우리가 내 가족이 기독교는 우리 가족이 아닌가. 이 법신불 이론상으로 우리가 만나게 되면, 하나님으로 만나게 되면, 부처님으로 만나게 되면 모두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한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교법의 총설에서 밝혀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본의를 생각하는, 이 교법의 총설에 그랬잖아요. 모든 성자들의 본의를 살펴보면 다 하나다. 서로 이해 안 되는 관계에 있을 때 그 어머니가 저렇게 나한테 막 혼내는 본의가 뭘까? 혼내는 말을 가지고 생각을 하면은 엄마가 믿고 왜 나한테만 저럴까? 맨날 그런 말 할까? 그러는데 그 본의가 뭘까 생각해 보면은 이해가 되죠. 엄마가 나 잘 때라고 하는 거구나. 내가 안타까워서 그러는 거구나. 내가 염려스러워서 그러는 거구나.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 방편으로 가면은 우리가 만날 수가 없어요. 방편으로 애들 하는 것도 보면은 막 엄마한테 뭐 사춘기 제발 좀 뭐 지나가라 하는데 반항하고 뭐하고 이런 것이 뭐예요? 걔네들 입장을 가만히 보면 쟤네가 저거 갑자기 크느라고 저 자기가 감당이 안 되는구나. 또 이런 것들이 다 이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본의로 들어가면 우리가 다 만날 수 있다는 것을 교법의 총설에서 밝혀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든 사람 사는 사이든 방편으로 만나지 말고 그 본의로 만난다면은 우리는 법신불이나 하나님이나 나나 이론상이나 다 그 만날 수 있다. 그것이 이제 한 가족으로 만날 수 있는 그런 것을 이제 말씀을 해주셨죠. 대산종사님께서 이제 앞으로 시대는, 돌아오는 시대는 하나의 세계와 하나의 종교가 있어야 된다, 필연적으로. 근데 하나의 세계는 우리가 다 아시겠죠. 이제 지금 이제 말씀드리는 하나의 세계라는 것은 결국은 서로 다른 민족이고 서로 다른 얼굴이지만은 한 뿌리를 두고 살고 있다. 그거는 뭐냐면 사은이 우리를 키워주고 낳아주시고 우리를 관여해 주시는 것이다. 이것을 이제 믿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한 집안이 서로 한 자손이고 연계되어 있는 것을 발견해 가지고 한 집안같이 구수하게 사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대산종사님께서는 한 집안같이 구수하게 사는 것이 하나의 세계다. 이렇게 밝혀주셨고, 그러면 하나의 종교라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의 종교가 필요하다 그랬는데, 하나의 종교가, 돌아오는 시대는 하나의 세계, 하나의 종교가 필요하다 그랬는데, 하나의 종교는 뭘까요? 원불교일까요? 원불교일까요? 돌아오는 시대에는 원불교가 주세교 다니니까 그냥 원불교가 다 할까요? 이 하나의 종교라는 것은 하나의 교단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해주셨어요. 하나의 교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 진리인 것을 밝히고 가르치는 종교를 말한다. 그러면은 원불교가 이 세상의 모든 진리가 하나라는 것을 밝히고 가르치면은 그거는 이제 하나의 종교고, 기독교도 이 일을 하면 하나의 종교고, 불교도 이 일을 하면 하나의 종교. 그러니까 이 하나의 종교라는 것을 우리가 교단으로 이해를 하면 안 되고, 이 세상 모두가 하나인 것을 밝히고 가르치는 그런 종교가 필연적으로 있어져야 된다. 아마 앞으로는 모든 종교가 이 일을 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 막 설명을 하면 맞아, 그 공돌이가 우리 원불교 이거하고 같네, 하나님 얘기 막 하면은 그 내용이 우리하고 맞네, 이렇게 서로가 이해되는 거죠. 이제 여기도 교회 다니셨던 분들이 계실 거예요. 교회 다니셨던 분들이 이 교리 공부를 하면 훨씬 더 빨리 습득을 해요. 종교를 안 가지셨던 분들보단 다른 종교를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 교리 공부를 하면 더 습득이 빨리 돼요. 왜 그러냐면 그 기존에 본인들이 다 배워왔던 것이 있고 그것을 비교하니까 바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볼 때 이 세계는 결국 사은이 우리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시고 하나의 진리로 돌아갈 수밖에 없고, 돌아가는 것이 진리다, 이제 이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가 속해 있는 어떤 이제 교단의 제도나 방편, 울타리, 이걸 넘어서 가지고 사방이 통하고 종교가 서로 다 회통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원불교에 입교하면서부터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교법의 총설에서는 우리 원불교가 그렇게 할 것이고 원불교를 믿는 사람들은 그 마음으로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것을 교법의 총설에서 밝혀주셨고, 또 대종사님은 이제 법신불 이론상을 모시고 이제 그 편벽된 우리들을 광대하고 원만한 우리로 만들어 주셨다. 이게 뭐냐면은 이제 요즘 계속 제가 이제 그 강조하는 거예요. 생활시 불법, 불법시 생활. 그 전에는 종교 생활하면은 교당이나 어디 산이나 막 이런 게 찾아가 가지고 하는 것만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지금은 어때요? 가정에서 생활 잘하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그것이 공부고 이런 시대가 왔잖아요. 이것이 이제 말을 하자면 편벽되고 좁은 것에서 넓혀 주신 거예요. 광대한 나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에는 이제 물질적인 거 말하면은 그 사람은 도인이 아니라 그러고 정신적인 것만 말해야 뭔 도인이고 고상한 사람이고, 지금은 어때요? 정신적인 것도 잘해야 되고 물질적인 것도 잘해야 되고, 이렇게 우리를 그냥 확장시켜 주신 것이 이제 교법의 총설에서 이제 정신 육신을 아울러 주시고, 과거에는 뭐 하늘만 숭상하던 것을 우리는 이제 사사물물까지 다 숭배를 하도록 이 마이크 하나까지도 내가 부처로 알고 잘 쓰면 여기서 은혜가 나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 결국은 교법의 총설에서 그 교강에서 밝혀 주신 거죠. 천지 부모 동포 법률 사원과 수학 연구 취사 사막으로서 신앙과 수행의 강령을 삼아서 모든 종교의 교지도 통합 활용하자는 것이 이제 교법의 총설인데, 그게 나를 원대하고 광대한, 원만하고 광대한 종교의 신자가 되자는 것이다. 이게 교법의 총설의 핵심이거든요. 교법의 총설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광대하고 원만한 종교의 신자가 되자, 이거 하는 거예요. 원불교를 믿는 사람은 광대하고 원만한 종교의 신자가 되자. 광대하고 원만한 종교가 뭐냐? 앞에 내용 다 나왔죠. 근본으로 보면 하나다. 편협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과거에는 수양만 잘하고 아니면은 지식만 막 있는 사람도 다 받들었어요. 그죠? 근데 지금은 어때요? 수양 연구 취사 실천까지 다 가는 사람이, 그 사람이 제대로 된 사람이라. 아는 것만 가지고도 안 되고 침착한 것만 가지고도 안 되고, 침착한 가운데 잘 판단해서 실천까지 잘 가야 그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라.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과거에 하나로만 했어도 됐던 것이 지금 돌아오는 시대는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종사님께서 사은사유 사막 8조로 교강을 삼아 주시고, 이것으로 하면은 광대하고 원만한 우리가 사람이 되고 종교의 신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신앙에서도 수행에서도 다 그렇게 이제 밝혀 주셨죠. 쭉 넘어가 버려야겠네. 저는 이제 그래서 그 전에 이제 김일상 교무님께서 이렇게 우리 법호인 훈련할 때 한번 이제 굉장히 제가 이제 동감을 했습니다. 우리는 출발부터 다르다. 저는 우리는 노는 물이 다르다. 저는 이렇게. 왜 그러냐면은 소도시를 익산이 어떤 전체 내 생활의 전체, 내 시야의 전체로 보고 사는 사람하고, 대한민국을 내 전체의 세계, 내 모든 시야로 보고 사는 사람하고, 이 지구 온 세계를 내 눈에 두고 내 안테나를 꽂고 사는 사람하고 어떻게 되겠어요? 다르잖아요. 듣는 것이 다르고 보는 것이 다르고 판단하는 것이 다르겠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온 지구를 보고 듣고 바라보고 이렇게 살아요? 그거 넘어섰어요. 우주 만물 허공 법계까지 대종사님께서 우주 만물 허공 법계까지도 우리 누가 허공 법계를 생각이나 했겠어요? 하겠어요? 원불교 종교 안 가진 사람들은 당장에 내가 돈 벌고 사는 거 1년 10년 1년 일생 이렇게 생각을 하지, 내 눈앞에 보이는 가족, 우리 면, 우리 시, 우리나라 이렇게 보지, 허공 법계까지 한 번이라도 생각하면서 이생 내생까지 생각하면서 내 삶을 살고 내 취사를 하겠냐고요. 근데 대종사님께서 이 교법의 총설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 온 세계뿐만 아니라
오줌 만물 허공 법계까지 내 시야에 놓고 내 생각에 놓고 내 귀에 놓고 보고 듣고 하기 때문에 어때요? 사람 크기가 달라요. 사람 크기가 다르고 생각의 크기가 달라요. 그러니까 원불교를 믿으면서 가끔씩 이제 그런 아이고 속이 밴댕이 속같이 그렇게 하죠. 그러면은 이제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다시 생각해 봐야 돼. 내 시야를 내 생각을 이 우주만물 허공 법계까지 시야를 보고 사는 사람이 이거 가지고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원불교를 신앙하겠다고 서원한 사람들은 적어도 전 세계 인류를 보고 생각하고 보고 일을 하고 말 한마디를 해도 그냥 우리 가족만을 위한 말이 아니라 조금 더 이제 뭐 그것이 어느 날 딱 되는 건 아니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그렇게 전 인류를 생각을 해서 말을 하고, 아니면은 내 밥 먹는 거 하나, 요즘 이제 자연 환경이 지금 완전히 극에 달해가지고 우리 초록교당에 가입이 됐어요. 밥 먹는 거 하나, 내 뭐 비닐 하나 쓰는 것도 내 편리만 우리나라 부각만 하고 보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내가 비닐 하나를 씀으로 인해서 전 생명한테 어떤 영향이 미쳐갈 것인가를 보고 살자는 거예요. 그게 대종사님께서 이 교광 선포를 해주면서 이렇게 해주신 거죠. 그래야 우리가 이제 전망품 이제 18장에 보면은 용화해상 다 바라잖아요. 용화해상이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불법이 천하에 편만해서 승속이 차별이 없어지고, 재가 출가가 차별이 없고, 가정생활이나 교당에서 와서 생활하는 거나 차별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종교 생활이 차별이 없어지고 법률과 도덕이 서로 구애되지 않는다. 이게 뭐예요? 우리 저기 여기 와서 지금도 불법 유턴 하시나요? 빨간불 켜졌을 때 빨리 가야지, 뭐 해야지, 내 마음으로는 걸려. 근데 돌아. 이런 불편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법률을 그냥 지킨다는 거예요. 아무런 구애가 없는, 법률과 양심이 아무 구애 없이 사라지는 세상이 용화해상이라는 거죠. 양심과 법률이 서로 상충되지 않는 그런 시대가 용화해상이고, 공부와 생활이 구애되지 않는다. 아이고 뭐 바빠서 공부 못한다. 아니 공부하려고 하니까 내가 뭐 물질적으로 좀 약하다. 이런 것이 아니죠. 공부하고 생활이 그냥 하나로 잘 되는 그런 세상인데, 중요한 것은 이제 세 번째예요. 중요한 마지막 관문은 대종사님께서는 이렇게 밝혀주셨어요. 너희들 이 출발선에서 시작을 해라. 그러니까 우리를 그냥 막 그 넓은 세계로 그냥 딱 떨어뜨려는 놔주셨죠. 넓은 세계로 떨어뜨려는 놔주셨는데, 걸어가고 안 걸어가고는 누가 걸어가요? 걸어가고 안 걸어가고는 내가 걸어가는 거예요. 아무리 나한테 돈 100만 원, 1000만 원을 갖다 주더라도 내가 그것을 사용하지 않으면 그냥 종이 조각이죠. 그게 사용하지 않으면 그냥 종이 조각이에요. 아무리 이렇게 마이크 좋은 성능 좋은 것을 갖다 줘도 내가 사용하지 않으면 이거는 아무런 쇳덩어리에 불과한 거죠.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우리를 광대하고 원만한 종교의 신자로 만들기 위해서 교광을 발표해 주시고, 이런 법신불 이론상을 신앙하게 하고, 이렇게 터전은 다 마련해 주고 조건은 다 마련해 줬지만은 하고 안 하고는 내 거예요. 내 거. 교모님들 것도 아니에요. 교단 종법사님 것도 아니고, 뭐 교종원장님 것도 아니고, 뭐 우리 남편 교모님도 아니고요. 나 거예요. 내가 하고 안 하고 그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먹는 사람은 결국 아무리 떠다 줘도 내가 먹어야 광대하고 원만한 종교가 신자가 되는 것이지, 그 물 속에 갖다 놨다고 해서 내가 그렇게 되는 건 아니라는, 이게 이제 가장 핵심이에요. 마지막이.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좋은 조건 속에 있지만 생활 속에서 이제 우리가 주변을 보면서 아이고 나 같으면 저런 조건이면은 뭐든지 하겠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죠. 우리가 조금 아쉽고 그럴 때 아이고 저런 조건이면 저 정도면 나는 뭘 하고도 남겠네.
아마 세상 사람들이 우리 원불교 법을 알면은 아이고 나는 저런 원불교 법 같으면은 아이고 뭘 하고도 남겠네 이렇게 우리한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이제 교강을 개교의 동기를 밝혀주시고 교양 선포를 해주신 것은 앞으로 원불교는 이렇게 할 것이고 원불교 교도들은 이렇게 할 것이다라고 선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원불교에 자의적이든 타의적이든 입교를 해서는 저는 원불교인입니다 하면은 나는 이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하고 이 교법의 총설에 밝혀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대종사님의 크신 은혜를 정말 나를 얼마나 큰 사람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조건은 다 만들어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자양분 삼아서 잘 활용하고 잘 써서 내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한다면 아마 나의 영광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의 영광, 이 세계의 영광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